순종하면 대적들이 도망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실제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오로지 예수님을 무서워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예수님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보여주신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죠. 마귀가 맨날 하는 일은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자들에게 마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도록 더 악한 능력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막 나가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막 나가네. 그런 사람 왜 저렇게 막 나갈까요?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마귀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뜻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자에게는 마귀가 마귀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나는 구원받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그것이라고 강조하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도 하시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에 불순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악하지? 악랄하지?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길로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귀처럼 살게 되죠. 이렇게 마귀 자식처럼 살고도 자기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인가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쌍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내 눈으로 보려면, 직접 보려면, 약속하신 영생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늘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대적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적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죠?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거죠. 대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회개하고 소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언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까요? 1절과 2절 말씀, 신명 28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핵심 뭐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대적들을 붙여놓으셨는데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된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뭔가 일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생각이고 또한 신앙적인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하면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죠. 안 되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불합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아간의 사건이죠. 아간이 왜 등장하냐면 아이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이제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조그만 성. 그러니까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한 3,000명만 올라가서 설거지하고 와 그랬던 거죠. 누가 봐도 이길 만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패했습니다. 아주 의도 터졌습니다. 죽도록 의도 터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라고 말씀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군대, 내가 우습게 봤던 아이성 군대한테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욕심,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간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의 일부를 쓱 챙겼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충분히 거의 시구죽 먹기로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왜 간이 불순종했다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패배의 쓴맛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했어요.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헌신이 되겠다. 그런데 중간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예물의 일부를 쓱 챙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속이죠. 그 결과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될 만한 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된다, 안 풀린다, 꼬인다, 어렵다. 그러니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사건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 사업의 승패, 학업의 승패, 프로젝트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죠?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면 아무리 실력 있고 충분히 이길 만한 것도 안 되게 하시고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성경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세팅하고 실을 갖추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준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배방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성질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를 맴돌며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대적들이 왜 내 주변에 있는 거죠? 왜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승질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게 만들어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박살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도망가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그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패대기 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게 하십니다. 패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내 힘으로 이기고 지고 내가 내 힘으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미운 털도 박히고 또 여러 가지 욕도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죄져서 그런 거라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욕 먹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기고 따지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나랑 자주 만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현장들 속에서 매일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10계명 말씀만 다 지키면 돼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힘이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 실력이고 배운 게 있습니다. 나도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때로는 몇 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내가 가진 이 실력과 돈으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충분히 괴롭힐 수 있고 복수해 줄 수 있고 골탕 먹일 수 있고 불이익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방위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내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용 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욕심부리고 승질내고 열내고 쌈박질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더 일이 어려워지고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순종하니까 외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딜 가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만 건드리고 예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항상 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나 승질나게 하고 열받게 한다고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10계명 지켜도 그렇게 살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일도 다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지만 내 승질대로 살고 복수하고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넌 그래도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다 보니까 그 집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은 이제 뭐 한두 살 터울로 지금 20살이 넘었고 그 밑에 막내는 한참은 7살 거의 뭐 10살 차이 날 정도로 그 밑에 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둘이 삼형제인데 이 두 아들이 어렸을 때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날마다 드렸대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 나 오늘 가정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오늘만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신도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줬대요. 너는 하나님 말씀도 암송 안 하면서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했답니다.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살 넘어가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를 다 다녔대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순종 좋은데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내용은 뭐 전부 다 들들볶음. 들들볶음. 이건 누구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죠. 우리 엄마가 마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면 자식을 잡을 게 아니라 나를 잡아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계속해서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쥐잡듯이 해가지고 그게 순종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안 하면 아이들이 거부합니다. 상처받아요. 엄마는 내 말 다 무시해.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런 말 듣게 되죠.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돼. 어디서 소리하고 있어? 어디서 네 친구들이 그러다 너까지 그러려고 있어?
그렇다 그러려면 신앙 살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말에서, 엄마의 말에서, 아버지의 말에서 사랑이 묻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순종의 근본이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순종의 근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나의 거칠고 못난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하는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을 자네들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돼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잘하는데 말 때문에 다 까먹어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주머니 속에 구슬이죠, 구슬. 조그만 구슬 말고 좀 이렇게 눈깔sap하는 구슬을 몇 개 집어넣고 다니면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할 때마다, 승질 나서 승질 부리고 할 때마다 입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 구슬을. 그래야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승질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가급적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우 굳이 그런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 다 까먹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과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난 불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것도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 쉽지가 않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안 해야 되고, 승질나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건 있어도 안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저 영혼 구원 반드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자다. 누가 인정하는 행복자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자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복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근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데. 행복자의 조건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 행복의 절대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고 실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게 아니고 행복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의 절대 기준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에서 거친 게 나오고 완고한 게 나오고 그런 거죠. 자꾸만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행복하고 이 구원의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행복감이 더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내 힘으로 대적을 굴복시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